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좀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비대면 예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이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하는 시대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수도 없고, 모여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성찬식도 거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떡을 떼며 성도 간의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을 넘어 2년째 접어들었는데 2021년 7월 마지막 주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규제가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언제 강화되게 될지, 언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될지 우리 스스로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도전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듯이 그 해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처하는 상황을 정말 수없이 많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렇다면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를 함께 들어보길 원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나태함과 부패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고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심각하게 부패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타락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암울했는가 하는 부분을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노래 부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로부터 3절인데요. 표준세번역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서 100명만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서 10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비울한 암담한 그 민족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노래를 지어서 그 슬픔을 표현했는데요. 그 슬픔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1000명이 싸우러 나가는데 100명만 살아남습니다. 100명이 싸우러 나갔는데 10명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한 명이 1000명을, 한 명이 10,000명을 감당했던 일당 1000, 일당 만의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1000명이 싸우러 나가는데 900명이 죽어버립니다. 100명이 싸우러 나가는데 9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어디 기도원으로 피신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그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동일한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진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동일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다시 승천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계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닥쳐질 고난과 환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과 위기가 그들 가운데 닥쳐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위기를 만나고 정말로 너희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심각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올수록 너희는 더욱더 내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고 그 의미에 담겨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완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그 완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삶의 심각한 위기를 만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연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결은 살아있는 것들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죽은 것들의 연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막이 있죠?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띄우는 영상막, 그렇죠? 이 영상막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잘려지는 것입니다. 마치 위에 지금 성경 말씀이 나오는 그 부분만을 남겨놓고 잘린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근데 제 팔을 자르면 심각한 거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예배당 안에 전구들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전선을 통해 전기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의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꺼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하루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을 갔다고 쳐보죠.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들어오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끊어졌다가 다시 공급이 되는 것 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와 심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산소가 끊어지고 우리의 피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얘는 그냥 전기가 끊어져도, 한 달이 끊어져도, 1년이 끊어져도 다시 연결하면 얘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와 우리의 심장, 다른 우리의 것들은 살아있기에 연결이 끊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살아있는 것들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연결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생명체들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뇌로, 심장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피를 끊어버리면 죽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 연결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죄를 지으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지면 끝이니까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머리요 그의 몸이라고 설명했죠. 끊어질 수 있습니까? 끊어지면 끝입니다. 이미 더 이상 생명의 존재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찌르죠. 끊어졌다고. 근데 주님은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살아있는 것의 연결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무엇인가 생명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 앞에 믿음의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이런 거 아십니까? 산소 호흡기를 중환자실에 꽂고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건강한 사람은 힘이 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연결되어진 건강한 나무가 되어질 때는 생명의 능력이 있지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마지못해 조금씩 그 생명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포도나무요 가지가 되어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처럼 심각한 위기를 만나거나 영적인 침체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 왜 우리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가? 겨우 생명만 공급받고 있는, 마치 중환자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급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삐쩍 마른 나무를 보셨습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마른 가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열매도 맺어질 수 없는.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진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어떤 그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이 없는 것은 땔감밖에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런 의미보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포도나무 된 예수님의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른 가지와 똑같은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 있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되어짐을 받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영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생명 수강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찬송 가운데 하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아프냐, 사업이 망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시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공급이 너희를 기뻐 숨쉬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 공급되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잠깐 말씀을 보는 것, 잠깐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다 끝났어? 이제 성경책 탁 덮어서 어디 책장에다 딱 놓아두면 끝, 내 할 일 다 했어? 이래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강같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열어야지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핏줄이 나이가 들면 막히죠. 막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병명을 동맥경화인가요? 핏줄이 막히는 게? 뇌경색인가요? 여하튼 알아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 부분은 제 전문 적이 아니라서. 막히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뇌졸중도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핏줄이? 뚫어야지요. 뚫잖아요.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약을 집어넣든 핏줄을 열잖아요. 왜요? 생명의 피가 공급돼야 하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혀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십니까? 무언가 눌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막혀서 죽는데요. 뚫어야지요. 열어야지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핏줄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핏줄을 계속해서 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졌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우매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향해 외칠 수 있는 것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핏줄을 열어, 우리의 영적인 핏줄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임없이 넘쳐흐르게 공급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향해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여전히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비유가 좀 그렇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도 찬양을 해도 무언가를 해도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들은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메시지를 전하든지 전혀 귀를 기울일 수가 없죠. 모르니까. 왜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성령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나무신데 우리가 가지인데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어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연합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 왜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왜 생각지 않은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고백이 왜 이어지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됨의 신비로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 되어졌는데 생명의 연합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떨어지면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서 마른 나무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붙어 있으면 하나인 거죠.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과 물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지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도 나무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은 분명히 이해가 되죠. 끊어져 버리면 공급되어지는 거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무가 의미가 있지요, 가지에게. 근데 나무에게도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거든요. 가지가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전능하심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한 백성들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
나와 너는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과 함께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를 통해 반드시 열매 맺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도망치기에 앞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죠. 요나가 이것을 알았다면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로 갔겠지요. 모르면 도망가는 겁니다. 모르면 그 주님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 한없는 기쁨과 은혜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영혼으로 흘러들어오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기운들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도라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삶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왜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이 이 안에 풍성함을 그가 느낀다면 그의 삶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요. 그 생명을 통한 열매가 맺어지니까요. 그런데 그 공급되어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산소호흡기 하나만 꽂고 있다면 이것이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무기력한 삶밖에, 그런 신앙인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무기력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시라고요. 포도나무도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우리와 하나로 완벽하게 묶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겠다,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 하는 그 작정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배수의 진과 같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배수의 진이 뭡니까? 뒤에 물을 두는 거죠. 이제 죽는 거죠.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건 겁니다. 뒤는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말은 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은 열매 맺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배수의 진, 하나님만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수의 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배수의 진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다른 것으로 연결되는 배수의 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내가 밖에서 무언가를 할 때는 너희에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내가 너희 안에 아예 들어와 버릴게. 여기를 성전 삼아 줄게. 여기를 내 임재 가운데로 만들어서 반드시 열매 맺도록 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축복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없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예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서둘러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무엇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이 믿음, 이 마음, 이 진리를 아는 그 생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겠지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호수 하나 꽂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다운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1년을 더하든 10년을 더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그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찬양하리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리라 선포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간다면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서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비유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의 신비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성경 속에 보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도 상관없이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왔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 담겨있는 비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는 이런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십시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모든 영양분과 물 이런 것들 다 빨아들이죠. 그렇죠? 여기에 저장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씁니까? 가지가 다 씁니다. 허락받고 쓰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이게 말이 이상한데 좀 편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가지가 자유롭게 나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지요. 왜 사용하는 것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졌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예수님의 것을 다 내 맘대로 정욕을 위해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졌는데 그 내 것이 되어진 예수님의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놀랍고도 놀라운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것이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공급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통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지금의 코로나의 위기의 상황들을 영적인 도전들과 맞서 싸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없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노니. 그렇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나니. 예수님이 다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저히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공급되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만이요 예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바로 깨달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열매 맺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명을 가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만족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내 어떤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생명,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맺게 되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늘 얘기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 가운데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여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 왜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생명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너희 가운데 맺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전에는 할 수 없던 일이 이번 주간 행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 말씀, 그 능력,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그 충만함들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서부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에 순종할 수 있는,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는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장이었고 돈만을 탐하는 사람이었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변했지요. 대인기피증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재산을 모두에게 팔아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그녀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싫어서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끊임없이 네 안에서 흘러넘치리라 하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공급되어지는 그 길이 뚫리게 되어졌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포하며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강같이 흘러 들어오니까 그 생명의 능력이 그를 변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또 삭개오처럼, 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에게 생명이 수없이 그 수액과 영양분이 끝없이 공급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통해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이들처럼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은 모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처럼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이 되어졌는지, 내가 아버지 어떤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져서 무엇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작정하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맺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둬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있음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죄됨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 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고 지체할 수 없고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열매가 날마다 맺어질 수 있는 이제는 그 열매의 풍성함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아버지와 나무를 통해 가지에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아버지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맺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와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요 사도행전의 역사요 초대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아버지와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연약함을 영적인 침체를 우리를 눌러 아버지 자꾸만 가두려는 사단의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만이 맺어질 수 있는 온전한 삶 온전한 완전한 아버지의 연합의 아버지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음을 우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다니 너희가 선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은 여전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그 생명의 공급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공급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그 살아계심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도나무인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그것은 완전한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사 어떤 도전도 어떤 핍박도 어떤 위기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진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로 완전하게 묶여진 그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